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한 달 한 권 라이브 세미나 우리 벌써 세 번째 책인가요? 네, 벌써 예. 세 번째 책이 네.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이어가네요. 아, 그럼요. 아주 팔딱거리면서도.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고 저에게도 그렇고 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목사님은 진짜 이 코너를, 이 세미나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게 책을 읽고 그걸 바로 또 설교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참 공부와 이제 목회를 잘 연결하는 그렇죠. 탁월한 모범이십니다. 너무 좋은 또 주제와 또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저에게도 너무 나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네. 네. 제가 옛날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둘이서 진짜로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 이제, 둘이서요? 대학원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제 철학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둘이서 6개월 동안 철학책 읽고 둘이서 막 번역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둘이서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조금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원래 오늘 우리 둘이 이렇게 세미나 하고 방송하는데 저는 사실 발제문을 준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발제문을 이렇게 각 잡고 여러분, 준비해 네. 주신 거야. 저는 항상 이렇게 발제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래 내가 둘이 하는데 무슨 발제문이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미안해서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하는 세미나지만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혼자 하면은 일단은 세미나 한다는 게 맞아요.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꾸역꾸역 책도 읽고 또 같이 생각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 책을 예전에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좀 꼼꼼하게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에게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정리도 되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둘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아마 이 시간이 이렇게 누적이 될수록 더 많은 또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방송이 뭐 어떤 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희 둘한테는 그렇죠. 또 저희 우리가 만족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의 어떤 우정에 의해서 청주에서 매주 이렇게 올라오고 힘듭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고맙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많고 많이 후덥지고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만 해도 저희가 히터 틀고 했는데 오늘 에어컨 틀고 하네요. 조금 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희들 또 오늘 이 시간 또 즐거운 시간, 아주 어려운 내용을 즐겁게 공부하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책은 어떤 책이죠? 네, 미로스라 볼프의 삼일체와 교회라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죠. 쉽게 말하면 벽돌이라고 네. 부르는 책인데. 저희 이제 세무교육 플러스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 지 좀 꽤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보니까 2012년도에 번역이 됐고 원래는 네네네. 98년도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영어로 번역된 게 98년도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 일찍 예, 이제 예. 독일어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제 꽤 오래된 책인데 굳이 신간도 아니고 굳이 잘 팔린 책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이 책을 골랐을까? 그렇죠. 네. 뭐 너무 안 팔리니까. 너무 안 팔리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네. 예. 5월 달이죠. 이제 네. 곧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제 볼프가 예. 또 한국을 예.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네. 그래서 그에 함께 예.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참 의미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5월 28일 날 세무결 아카데미에서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그래요? 골프의 특강이 있어요. 28일이요? 네네. 그때 꼭 와야 되겠네요. 안 돼. 그때 어떡하지? 교회 행사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도 이제 다른 데서 특강이 그쵸. 있는데 그냥 볼프가 사실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책 소개가 많이 옛날에도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책 이전에도 이제 볼프의 박사기 논문이 노동의 미래 노동인가 노동. 뭐 약간 그런 제목으로 네. 박사기 논문이 예전에 번역된 맞아요. 적이 있고요. 네,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수 자격 취득 논문, 그쵸. 이제 3일차 그러니까 After Our Likeness 맞나? 맞아요. After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런 제목의 이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 이제 나왔고 그 이후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볼프의 책들이 이제 줄줄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내 뭐 신학자도 그렇지만 목회자 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저자 중에 맞아요. 한 분인 것 같아요. 자리를 확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그 강연에서도 굉장히 호응도 좋았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 살 때, 책 고를 때 이제 서점이나 인터넷 보면서 이 책 뭘까 이게 유심히 이제 재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이런 책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볼프책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믿고 그냥 따지다 그냥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 네네. 믿고 보는 저자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약간 매니아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볼프의 위상이 어느 정도 모든 어떤 주제에 어떤 책을 쓰든지 간에 이 사람은 퀄리티가 이때 보장되는 어떤 학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애독자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이 볼프의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뭐 저희한테는 필독서니까. 네,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네. 나온 뭐 다른 출판사 책들이지만 뭐 인간의 번영이라든지 네네. 알라, 네. 그다음 뭐 기억의 종말 그런 책들 봤고 배제와 포용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것도 두꺼워서. 광장에선 기독교. 그렇죠. 그게 제일 아주 추천한 게 중요한 책. 책이니까요. 네, 퍼블릭 페이스 그것도 네. 아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박사 논문도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노동입니다. 거의 다 맞네요. 다 봤네요. 저도 이제 뭐 즐겨 읽는 저자 중에 하나고 이게 볼프가 이제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신학을 사실은 최근에 볼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볼프가 무슨 뭐 공적 영역에서 뭐 기독교의 역할, 공공신학 그리고 뭐 용서, 뭐 폭력 이런 문제 굉장히 이제 최근에 핫한 그렇죠. 이슈를 많이 이제 다룬 학자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물론 맞죠. 이게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그런 쪽의 영역에 특화돼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분인데 그 이전에 초기 이제 볼프의 이제 신학적 작업이나 교육은 굉장히 사실 신학적인 게 그렇죠. 있죠. 네. 교회론에 대한 아주 엄청난 작업들을 했고 아마 이제 한창 자기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일을 할 때는 아마 전통신학이라든가 교회론에 대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몰트만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몰트만에게서 이제 전통 신학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마 이 책에서 정점을 찍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볼프의 최근 책들을 읽으면서 좀 이슈적인 그쵸. 좀 트렌드를 쫓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의외로 되게 했었어요. 신학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책들도 사실 좀 맞아요. 얇거든요. 약간 대중적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박사 논문이라든지 네. 박사 교수 자격 논문 이런 책들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뭐 개신교 영역을 넘어서서 그쵸. 뭐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교부 전통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어떤 출생 자체가 어떤 그 냉전의 한복판에서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의 한 작은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사이 끊임없는 갈등, 그 종교 국가와 문제가 어떤 있는데. 교회의 어떤 갈등, 항상 그 경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니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까를 늘 고민했던 모습들이 네. 이런 논문의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포용성과 어떤 나와 더 사람이 다르지 않은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태생과 어떤 삶의 여정이 이렇게 작업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 을 네.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볼프가 어떤 공부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오순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네, 개신교 목회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자기가 나왔던 크로아티아에서 굉장히 소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핍박도 당하고 공산당한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냉전이라는 갈등 상황, 정치적 갈등 상황, 그리고 교회가 또 거기 치열하게 엮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은 폭력과 종교와 그리고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이 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문제의식으로 담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플러 네, 플러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하셨어요. 석사를 공부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아마 이제 이분이 크로아티아에서 복음주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이제 새로운 또 복음주의 신학의 맛을 봤을 것 같아서 이 볼프는 어떤 태생적으로 약간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에토스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확장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독일로 가서 이제 몰트만 우리가 잘 아는 윌겐 몰트만에게서 박사학위 받고 또 교수 자격 교수자격 취득 논문까지 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플러에서 이제 잠깐 교수 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그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예일 대학교 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퍼블릭 페이스 혹은 퍼블릭 디얼러지 혹은 뭐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전통과 신학과 미디어와 이런 것들 종교 분쟁, 정치 신학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책들 쭉쭉 내고 지금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학자가 되어 네, 있습니다. 우리 공공신학을 네.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볼프의 저서는 참고 목록에 늘 있을 것이고 저 역시 뭐 공공성 개념부터 해서 그가 지향하는 인간의 번영이라든지 공공성 주제들 다룰 때 늘 볼프가 네. 항상 각주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볼프의 하빌리타치온, 그러니까 그 교수 교수자격 취득 논문을 이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게 그걸 다시 또 98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네네.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읽은 신학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몇 권을 꼽힙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네. 전반부 일부를 소개할 텐데 또 이게 라친거하고 지지울라스 이야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완전 내용인데 새로워요. 카톨릭과도 종교의 신학의 어떤 정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랑 또 차이점이 분명히 네. 있고 또 이제 배울 거 또 코멘트 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새롭고 이게 여러분이 조금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그 낚시질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뭐 삼일체와 교회 이름은 되게 멋있잖아요, 제목은. 그리고 이제 라친거라고 하고 지질러스라고 하면 가톨릭의 수장과 그쵸. 동방정교의 최고의 신학자를 이제 비교한 건데 이게 무슨 대중적인 개론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신학을 아주 쉽게 풀어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각 잡고 쓴 거거든. 각 잡고 진지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논문의 형식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직접 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흥미로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학문적인 네네네. 용어와 뉘앙스를 가지고 글을 네.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네.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라친거라든지 지질라스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 네, 않죠. 맞아요. 지질라스 책 같은 경우는 뭐 친교로서의 교재 그거 딱 유일하게 한 권이 번역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전교의 신학의 정수를 우리가 좀 맛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네. 볼프의 언어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구나. 네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든 특히 장로교가 아주 강한 또 힘을 쏟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런 전교의 신학이 분명히 보완할 수 네. 있는 매력을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네. 교회론에 대한 예. 입장이라든지 구원론 다 굉장히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구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너무 낯선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신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너무 새로웠어요. 그리고 사실 동방정교의 신학이라든가 네. 뭐 대충 개론적인 이야기는 알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의 정수를 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우리가 비판만 많이 하고 뭐 가톨릭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실제로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신학자가 그의 교회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알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읽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고 너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감동받았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네, 이거 그래서 빨리 전 깊이가 적어놨어요. 다르다. 이거 각주 인용해야 되겠다. 정말 체크를 많이 깊이가 했어요. 다르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이거 뭐 이게 그래서 전통이나 신학의 깊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뭐 까는 게 아니구나. 좀 약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서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볼프가 이 책을 쓰는 의도가 있어요. 네. 이제 몇 가지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신앙,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성과 관계성보다는 나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유익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현대적인 풍도에서 일단 카톨릭과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성이 어떻게 이런 파편화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상업주의에 물든 지금 어떤 복음 마치 교회라든지 신학도 상품처럼 팔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부터 끌고 와졌던 어떤 복음의 진리, 정수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 책의 초반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책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볼프의 기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할 만한 게예요. 첫 번째로는 볼프가 자기가 디펜스하고 변호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는 자유교회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교회를 그쵸.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자유주의라고 하면 자유교회라고 안 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교회라는 거는 이제 저도 뭐 용어가 좀 낯설어요. 네, 낯설죠. 저도 뭐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일치돼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전일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제도와 교권주의 중심. 사실 이게 중세로부터 이어지는 가톨릭 그쵸. 교회의 어떤 모습이죠. 이거와 반대돼서 신앙의 자유와 개인 신자의 어떤 체험과 혹은 하나님과 직접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율적인 공동체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의 대표적인 거는 침례교라든가 회중주의 그쵸. 교회, 그러니까 직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교회 어떤 직분자를 쭉 서열화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어떤 전통적인 그 교회 구조에 반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의 모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유교회인데 이 자유교회를 옹호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기획인데 교회는 반드시 자유교회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자유교회를 옹호하면은 야 그거는 전통도 무시하고 공동체도 무시하고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한 것부터 완전히 이탈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번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볼펜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가장 직제가 심하고 교회 구조가 굉장히 하이라키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그 교회 전통이 자유교회 완전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두 전통을 잘 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나름대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자유교회 전통이 그냥 니들 다 싫어하고 뛰쳐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교회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보편교회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름 여기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비판도 하면서 이 자유교회가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 이 자유교회도 충분히 보편적인 전일교회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두 번째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야심찬 기획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센 기획이라고 저는 하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교회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어떤 독특한 신학의 논리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전통을 넘어서서 에큐메니칼적인 차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와 또 종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어떤 교회 모델, 교회 어떤 신학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부터 필요하고 정서적인 면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신자들에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진영에서도 이런 자유교회의 어떤 전통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충분히 볼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볼프 이 책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난 자유교회를 옹호하니까 이 가톨릭하고 동방교회가 엄청 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책점 딱 만들어서 전선을 딱 구분해가지고 니네 이런 게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그 교회 구조와 직제를 막 비판할 줄 알았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기하게도 볼프는 의외로 라틴과나 지지율러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판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충분히 잘 소개하고 그걸로부터 본받을 걸 계속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볼프의 특징이에요. 볼프는 진짜 연합정신이 강하고 네. 다 포용성이 강해가지고 신학을 막 분파를 나누거나 쪼개거나 전선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전통, 교회 전통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하자는 의식이 강하지 이게 나랑 너랑 얼마나 다른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서 처음에 라틴과 지지올라스를 딱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명의 신학자와 신학 전통을 계속 마지막 끝까지 계속 인용하면서 맞아요. 끌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딱 주장하는 거죠. 이 방식이 참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라틴과 지질러스가 대학자지만 카톨릭과 정교회의 어떤 정수, 그 전통을 잘 대변하는 목소리일까라는 질문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볼프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우리가 카톨릭과 정교회를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라는 두 번째 질문을 조금 이제 해봤어요. 너무 또 새롭고 사실 새로우면서도 너무 친숙하니까 정교회와 카톨릭이 너무 생소하지 않고 친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 볼프의 얘기가 맞나? 좀 이렇게 좀 의아한 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사점과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게 또 그의 신학의 강점이죠. 그게 이제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이 돼요. 볼프의 그 저술이 그만큼 읽었는데 야 가톨릭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아니 지지올라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였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느끼게 할 만큼 젖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 라틴거의 교회론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참 이게 성경적이고 이렇게 복음적일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느끼게 했다면은 볼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거지. 아멘 했다니까요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라틴거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지질러스를 다룰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우리 채영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또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제가 라틴거 이제 1장이 이 책의 이제 1부가 라틴거와 이제 디지올라스를 두 개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2부부터 이제 볼프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교회론을 쭉 전개하거든요. 근데 1부가 사실 이게 부록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학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뽑아오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라틴거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라틴거는 이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그 전에 베네딕트 16세. 베네딕트 16세.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주변에 저도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은 게 그 라틴거가 굉장히 대단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된 게 몇 권이 있어요. 많이 소개됐고 이미 가톨릭 내에서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튼튼한 신학자로 이미 이제 인정받은 건데 프란체스코는 이제 신학자로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이제 자기 이제 교회 전통이라든가 대중적이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분인데 라틴거는 이미 신학자로서 굉장히 견고한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교황이 되기 이전에도 이제 신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들 많이. 그러니까 그 교황청의 이제 교리 수호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를 계속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엘리트로서 자리를 굳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아시지만 우리 이제 라틴거와 하버마스의 대화 중요하죠. 2006년도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속 이성을 대변하는 하버마스와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인정받는 라틴거 이 상징적인 인물을 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틴거는 그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어떤 기독교적 지성 혹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어떤 탁월한 인물로 이미 상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론이 튼튼한 사람이고 저도 이제 라틴거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다 이걸 통해서 읽어보니까 야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또 라틴거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되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이런 말 있잖아요.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고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뭐 강한 강성 주장. 그리고 이제 해방 신학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입장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관계론적인 그 교회론적을 해석하고 있고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충분히 있어요. 이론은.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현대 사상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거나 전통만 고수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톨릭을 입고 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 일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마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65페이지부터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가톨릭의 이렇게 교회론을 특히 관계와 교제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저는 이제 성만찬 부분이 굉장히 좀 유력하게 봤어요. 최근 제가 요즘에 그 이제 레디컬 옥소독시 급진 정통주의 쪽을 공부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현대 파편화된 어떤 이성 중심의 사고와 개인화된 어떤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적 대안으로서 이런 성만찬을 아주 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지지올라스도 이 성만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게 너무 좀 빈약한 어떤 예식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두어 번 하나요? 교회에서 잘 하지도 않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크게 뭐 감동이라든지 어떤 의미 발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톨릭과 정교회 교회론에서 이 성만찬이 정말 핵심이구나. 그 의미도 그렇지만 실천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성만찬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게 성만찬이라든가 혹은 교황, 뭐 주교, 뭐 혹은 주교의 의미도 저도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서열상의 어떤 주교 정도 굉장한 신학적인 다 보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위치,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관계적 위치에서 그렇게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건 단지 우리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감각. 그리고 그 감각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같이 전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막 엄청 그렇죠.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코 신자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득도해서 하나님 만나거나 예배드릴 수 절대 없다. 이거는 전체에 포함됨으로써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그렇죠. 있고 그 포함되는 거에 어떤 매개가 사실 성만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교의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 속에서 내가 그 거룩한 교회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 막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네. 이 전체 내용이 이제 라틴과의 전체의 어떤 테마의 핵심적인 거예요. 전체에 대한 강조예요. 전체. 전체. 아, 이 전체성. 전체성. 그러니까 캐솔리시티라고 하거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그쵸, 예. 하나됨, 네. 일치성. 그게 굉장히 네. 이제 강한 어떤 중심 주제고 거기가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싱귤레러티라든가 파티큘레러티라든가 영어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단일성과 인디비듀얼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들, 내가 하나님 만난다 이런 거 갖고 그 신앙의 베이스를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게 또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게 조지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참.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라틴거는 이런 자유주의 전통의 자유교회 전통에 비판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신앙이란 거는 전체 한 이론으로서 포함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교회론이 이렇게 관계 중심적으로 또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세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어떤 근대 시대를 지나오면서부터 굉장히 개교의 중심,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구원에 어떤 초점을 두다 보니까 너무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몸된 우리 어떤 신자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다 해체돼 버리고 다 그렇게 개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극복하는 방향의 어떤 제시로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를 많이 등장하는데 카톨릭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이거 딴 얘기긴 한데 네. 요즘 그 한창 경배와 찬양 운동이 활발할 때 예배 형식이 굉장히 파괴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체험과 뭐 찬양과 네, 그렇죠. 다양한 문화 형식의 예배가 도입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게 젊은이들의 어떤 코드에 잘 맞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은 저희가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야 이게 기독교 맞아? 하는 생각. 옛날에 진짜 전통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예전이란 건 무엇이었을까? 마치 다시 한번 내 고향으로 회귀하고 싶은 어떤 욕망? 그렇죠. 옛날 그 고대 교부들이라든가 그리고 중세교회를 시작해서 그들이 그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어떤 예전을 드렸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의미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이어졌을 텐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되게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나는 부모 없는 자식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향수가 누구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예전 중심이라고 했던 것이 그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 교회적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그러니까 집합적자. 네. 그러니까 내가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직통결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신앙을 얻은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라든지 교리라든지 어떤 신앙의 전통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나의 믿음과 어떤 삶이 형성된 이런 교회적자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신선했고 그쵸. 또 한 가지 요즘에 뜨고 있는 또 제임스 스미스, K. 스미스도 그 최근에 책에서 예전적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어떤 자아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하는 자아죠. 또 예배라는 거는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동안 칸트 이후의 어떤 정말 개인주의를 강조해왔던 그런 자유주의 형식의 어떤 자아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의 새로운 발견이 단지 교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 다 그쵸. 파편화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용고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발상이 이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예, 목사님 지금 얘기가 참 굉장히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형고적 자아라든가 샌델 이야기죠? 원자적 개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이후에 자유주의, 그렇죠. 자유 사상에 의해서 네. 지속적으로 정치 철학이나 이런 데 쭉 강조되어 왔던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폐해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많이 본 거죠. 네네. 그 인간이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굉장히 끊임없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교회적자라든가 예전적자라는 것은 다 사실 공동체로서 하나 더 엮어주는 쇠우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감시와 또 억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죠. 사람들을 더 안정적인 것으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제 책 몇 군데 좀 감동적으로 밑줄 걷던 몇 군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66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에르 아이트라는 학자가 라틴어의 교회론을 딱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 나와 신적 당신과 교회적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 이게 이제 라틴어 신학의 되게 중요한 3포인트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인간 나 그리고 신적인 당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적인 우리 이것이 이제 서로 엮여가지고 교회론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네. 또 69쪽에 보면은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신앙은 실제로 항상 공동적인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그분은 자기 폐쇄적 통일성이 아니라 신적인 새 위격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필수적으로 신적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책 제목이 삼위일체가 교회잖아요. 네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신적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론을 통해서 자기 존재 방식을 구현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교회에 교회 들어가야만 안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임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로서의 존재, 혹은 뭐 집단 인격, 뭐 공동체적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엮여서 나오고 네. 신자가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 습득하는 것들, 혹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어울려지는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탄생되는 거지. 예, 이제 단독자로서 서는 게 아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제 이런 의미를 이런 전통을 또 이런 신학적인 어떤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보여주고 있나. 근데 이런 어떤 지역 교회와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 전체 교회로서의 교회와 어떤 그 관계성을 설정할 때 지역 교회가 조차도 그런 어떤 신적인 임재, 또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관계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가장 구체화된 곳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교회의 어떤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전체교회 사이의 어떤 유기적인 연합, 서로 안에서 하나됨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까지도 주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최대 장점의 특징한 거는 내가 어느 지역의 어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건 동일한 형식과 그렇죠. 동일한 폼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죠. 마치 이게 내가 뭐 시골 산골짜기에서 어떤 조그만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네. 이게 뭐 서울 대복판에 제일 큰 주교 성당에서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감각이죠. 거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동일한 예배 형식이 있고 미사 형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다라는 어떤 인식에 연결돼 있는 것 너무 같아요. 부러워요.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신교교에서는 다 찾아볼 수 자기 없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리잖아. 다 개교회주의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의 역량에 예, 따라 뭐 맞아요. 부흥하면 좋은 교회, 그쵸.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 메시지를 그쵸. 누가 좋냐 나쁘냐 맞아요.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이게 좀 아닌 것 예배 같아요. 형식도 천차만별이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긴 쇼핑이에요. 좋아, 그쵸? 여기는 네. 안 좋아. 종교 쇼핑. 뭐, 그쵸? 여기는 뭐 찬양대가 훌륭하네. 네. 여기는 뭐 메시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런 게 뭐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이제 평준화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73쪽에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결국 그 신앙이란 거는 신앙의 경험에 대한 언어와 형식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네. 언어 게임에 대한 이해처럼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문법이 있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생활 패턴이 있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습득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인지적이고 학습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예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자가 탄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중요한 그 부분이 우리 깔뱅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맞아요. 섬긴다. 깔뱅의 그 교회론 안에도 맞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그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뭐
그 76쪽에는 믿음을 가진 자아는 교회적 영혼의 자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영혼을 같이 분유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몇 군데 저 더 이렇게 콕콕 집어서 몇 군데 읽어볼게요. 네. 79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와 함께하는 존재는 곧 다른 이를 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러한 인간적 이중적 관계, 즉 몸으로부터의 존재와 몸으로를 향한 존재라는 이중적 관계성은 네네. 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접붙이는 교회의 선물로서 신앙의 성격에 상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마치 우리가 보내볼 타자를 위한 교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타자를 섬기고 타자를 향해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로부터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굉장히 뭐 폐쇄적인 교회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관계적 자아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굉장한 그런 저는 이 의미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공공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어떤 관계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과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근데 이런 이중적 관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로부터 내가 형성되고 맞아요. 또 그를 향할 때 네. 내가 또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기준적인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게 좀 탁월한 면이라고 봤어요. 네. 라친거의 이런 자아랑 공동체성에 대한 아주 탁월한 설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네. 교회론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그렇죠. 어떤 사회도 굉장히 많이 흡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자기 그 가톨릭 교회론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전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넘어가면은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결국은 성찬이란 네. 거는 서로 신체적인 존재와 접촉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혼만 하고 관념적으로만 서로가 네. 하나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먹고 떼고 하면서 성찬은 결국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있는 걸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제 다양한 메타포를 많이 활용해요. 네. 여기서 박탈의 영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제 사제가 이제 빵을 떼주거나 포도를 해줄 때 내가 떼서 내가 먹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은유적인 내 거를. 건데 내 거를 뜯어서 혹은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행위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메타포, 영성을 뽑아내는데 박탈의 영성이라는 건 내가 있는 것을 뜯어서 내가 있는 것들을 전달해 준다는 거고 나 역시도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이제 뽑아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굉장히 또 은혜롭게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성찬을 이런 식으로 이해도 하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걸로 이제 신체도 참여해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보편교회에 참여한다는 또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먹고 마시는 사역이죠. 그렇죠? 네. 단지 뭐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양식으로서 비유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늘 기념하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교 특히 개신교는 너무 이제 기념의 어떤 사건으로서만 그쵸. 이 성찬을 이해하는 맞아요. 좀 빈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몸의 발견, 육체성의 발견 이게 주는 이제 다양한 함의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합리적 이성만 생각하고 관념적 사고만 하고 신앙도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발견이라든지 빵과 이 포도주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영혼의 강조를 하는 이분법적 상호를 넘어설 뿐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그 안에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네, 교회 써놓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이렇게 너무 가톨릭하고 네. 라틴어만 막 찬양했으니까 좀 비판 좀 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비판할 게 하나 있어요. 개신교 방송인데. 네,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112쪽에 네.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지만 라틴어는 전체성, 토탈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 전체에 함께 귀속되고 연합되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도 전체 그리스도라 보편적 그리스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역시도 특수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지만 이 그리스도가 이제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하니까 전체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2쪽에 보면 이런 얘기죠. 전체성은 단일한 개인의 원리, 즉 구원론과 기독론의 근거한 원리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라고 쭉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단일성은 바로 그의 보편성으로부터 도출되며 그의 단일성은 그의 몸인 교회의 통일성의 근거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13쪽에 보니까 이제 라틴어가 직접 한 말 중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글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와 교제하는 자만이 참되고 보편적인 교회에 서 있으며 누구든지 로마가 출교한 자들은 더 이상 보편적 교회, 즉 교회의 통일성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결국 그 보편성이 뭐냐, 전일성이 뭐냐, 전체성이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분리된 저항에서 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렇게 또 나가는 거지. 좀 걸리죠. 이런 예, 부분은 요런 게 확실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라틴과의 글을 읽으면요 다 좋아요. 다 잘했어. 내가 설명 들을 때 그렇지 그렇지 수긍이 다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조신학 전통에서 쭉 설명하다가 결국 이제 깔때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짱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진정한 유일한 교회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과정은 참 네. 납득이 잘 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서 있는 전통에 대한 옹호로 디펜스로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아쉽네요. 조금 아쉬운 네, 거죠. 너무 아쉽네요.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 교회가 전체 어떤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삼일체 안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오류 가능성이 없나? 사실 뭐 수많은 이제 교회 리더십들의 범죄라든지 오케이. 성도들의 범죄라든지 맞아요. 그들의 잘못까지도 다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제일 사실 핵심이죠. 네네. 저는 이제 그게 이거는 뭐 단순히 로마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공동체주의자들의 굉장히 취약점이긴 한데 맞아요. 셀프 크리티시즘이 되느냐, 그러니까 네. 자기 비판이 되느냐, 맞아요. 자기 비판이 타락하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죄를 졌을 때 그걸 어떻게 비판받고 순화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사실 공동체주의 약점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낭만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네. 공동체에 대한 낭만주의가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대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대안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어떤 카운터 퍼블릭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세상과 대비해서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죠. 또 강력한 어떤 내적인 그 원리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감각이 좀 약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혁교회가 또 장점이 있죠. 개혁교회는 늘 개혁된다고 하니까 늘 자기 비판이라든가 자기 검열이라든가 혹은 자기 비판에 항상 열려 있어요. 네네. 누구든지 개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전체성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센 그 갱신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형식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는 내적 원리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혁교회의 큰 장점이죠. 맞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공동체주의자로는 뭐 요도라든지 또 하우어스라든지 네.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실천에서는 아주 독특한 네, 어떤 맞아요. 설득력 있는 실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공동체 내부의 어떤 죄성과 오류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가 어떤 사회 윤리와 하나의 모델이다. 그쵸. 교회가 정답이다라고 맞아요. 공동체가 정답이다까지 물론 그 안에서 은혜롭죠. 맞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는 니들이 무슨 대안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할 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제 가장 읽으면서 또 하나의 이제 라틴거라든가 지질러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했지만 직제예요. 하일레키. 뭐든지 지금 자유교회 전통은 우리가 교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가 수평적인 강하거든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가톨릭과 동방종교에는 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고 막 사제가 있고 막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지지로서 네. 다루겠지만 거기에 핵심이에요. 맞아요. 주교의 어떤 맞아요. 그 위치와 역량이 교회를 구성하고 네네. 신과 어떤 그 매개의 맞아요. 다리로서 그래서 주교가 이 정도구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라틴어도 똑같아요. 라틴어도 네. 굉장히 그런 게 강하게 나오고 네.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118쪽에 보면은 왜 평신도가 교회를 이끌 수 없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배 주체는 결국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물론 이제 이 가톨릭 라틴어도 굉장히 평신도들이 예배의 주체다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성만찬을 집주하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 분열을 한 사람은 이 공동체 또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다시 보편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존재의 어떤 맞아요.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랑 결정적인 차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쵸. 그게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예, 교회죠. 교회가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 그 사제라든가 혹은 주교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교회와의 매개가 이 사람을 통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라틴거가 그 우리가 교회다라고 평신도 자체 다 당신도 다 주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주교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거는 신적 권위를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이런 의식은 아무리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게 그렇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 권력은 타락하고 절대 타락할 수밖에 이제 없어요. 그 주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교회 연결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사실은 그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막 풀이를 많이 하는데 뭐 역시 만만치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라틴거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성만찬이라든지. 네. 아, 더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 아, 그래? 한 개, 네. 마지막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기도는 네. 우리가 또 달라. 이 영성 뒷부분 얘기하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123쪽인데 어느 누구도 교회와의 관계를 관계에서. 단절한 채 그리스도와 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 교회의 언어를 전유함으로써 바로 이 언어로 표현되는 실제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사적인 영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는 없다. 교회라는 어떤 전체라는 어떤 걸 통과해서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언어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언어적 한계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의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언어적 모든 발화는 마치 무슨 내가 완전히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베이스 무시한 채 이상한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장로기 전통이라고 하는 그 장로기 전통에 익숙한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 결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성조차도 교회론적으로 이제 설명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기도하는 법도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럼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정형화된 것들을 잘 제공하는 거, 교회의 문서화하는 거, 교회의 교리, 예배 형식,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리 틀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형성해서 그거를 이제 모든 개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영성조차도.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흑암이 있는 것 같아요. 명암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성조차도 공동체적 영성으로 이거를 저도 이것도 좋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잘 활용하면은 중구난방 집 멋대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고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공유된 의식을 만들어준다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첫 시간을 마무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 후반부에 너무 비판을 좀 세게 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좀 뭐. 미안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볼프의 기획, 파편화된 어떤 신앙생활, 어떤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현대 풍조에서 공동체성 또 보편적 교회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그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차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도 또 지질라스 다룰 때 또 많이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너무 다른 전통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다든가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거 말고 네. 이런 글을 통해서 가톨릭의 영성이라든가 가톨릭이 갖고 있던 어떤 신학의 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미리 맛보아서 좀 예행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받을 건 본받고 또 우리랑 다른 그렇죠. 건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또 네. 체크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역시 말이 많았네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다음 한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